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맞춰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연장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도록 하라. 스스로를 경계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둑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단어는 그 행위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는 고리대금이라든지 부당한 폭리,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성전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를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많이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골적으로 또 그렇지 않게 티나지 않게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집세를 적게 받는 것이,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사람의 형편을 좀 봐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더 나은 모습일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를 받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품질의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윤을 많이 남기면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성전의 장사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소출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하신 만큼의 소출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살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은 남의 것을 그렇게 이득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비난하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여기에 적용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느냐,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고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치려 드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성윤리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음한다라는 말은 간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범죄를 모두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간음이나 성폭행은 이 당시에는 매우 빈번한 문제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이집트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 고대 아시리아 법률 등에 모두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말은 그 시대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에는 눈에 띄지 않으면 범죄로 취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법 처리를 요할 정도였다면 간음의 문제, 또 성범죄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간음을 혐오하고, 이런 여인들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번 노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책자와 포스터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걸 왜 배부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욕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유념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늘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이러한 부분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매우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바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진 로마의 동전을 우상 숭배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또 그 유명한 로마의 독수리 휘장을 혐오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유대인들이 이방 신사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유대인들의 일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것을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잣대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표리부동했던 사람인 것이죠. 요즘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타 종교인들을 비하하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요.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비방하면서 그 종교인의 영지에 가서 장사를 한다거나 또 그 안에 가가지고 기념품을 팔면서 이득을 취한다거나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 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표면적으로는 비난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흠모하거나 모방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윤회사상에 매료되거나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빠져버리거나 또 요즘같이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배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며 결코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을 통하여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들보다 우리와 닮은 이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바울의 지적을 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을 닮아 있는 사람인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어 있고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압하는 자가 되어 있고 겉으로는 깨끗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리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지라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며 우리 자신을 살피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날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조금 더 맞추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날 주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